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주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로부터 31절입니다. 구약 244쪽에서 245쪽, 생명의 삶은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 영화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머릿속에 도대체 이 감독은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게 되면 이래서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28장과 29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광야 생활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2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했는데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수는 이 이스라엘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얼마인가 하면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쟁에 나갈 이 군사들의 수를 2번이나 계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의 숫자, 이 전쟁에 나갈 이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것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수기 26장에서 군인의 숫자를 계수했다면 그 다음 27, 28, 29장에 나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을 앞세워서 누구와 싸웠다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을 앞세워서 어느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고 또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더라. 이런 내용이 문맥상 아마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28장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 29장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물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의 그 숫자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수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라는 그 말씀 대신에 제사와 절기 또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의 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요 어떻게 싸워야 하고
또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세상의 군대와는 달리 그 어떠한 전략보다도 또 그 어떠한 신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이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고 28장, 이 29장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절기,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제가 4월 달에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이 4월 달에 새벽 설교를 할 때도 민수기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한자로 보면은요, 넘어갈 유, 건너갈 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건너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죽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유월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삶,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절기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먹었던 빵이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룩은요 이 선과 악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적은 누룩을 통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 누룩을 선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의미로서 이 누룩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하기 직전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함은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너희들의 몸에 배어있던 그 애굽의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성들을 제거해 버려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애굽 땅에 살아오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갖게 되었던 모든 우상적인 것들, 곧 그들의 죄성을 모두 제거해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무교절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무교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이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온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비와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때 당시 노비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단순한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에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 노비들도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 전문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만 하게 하심으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에만 항상 집중하였고 이 다른 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에는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먹으며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객과 고아와 가부는 이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3대 약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이 77절은 처음 수확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7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칠 즈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77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유월절과 무교절 또 77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갖고 주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2시에 브릿지센터 4층 다목적홀에서 국제사역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외국인 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점점 다문화 시대로 변해가는 이 사회를 품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우리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어 맡겨주신 모든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항상 마르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